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98번 문답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들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감사히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은혜의 외적 방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은혜의 외적 방편으로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말씀 때는 나왔어요. 성례 때는 그 질문이 나왔다고요. 말씀은 89번 문답 보면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효과 있게 됩니까? 91번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는 이 질문이 안 나와요. 좀 의아해요. 어쩌면 이제 이어지는 문답 속에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라고 하여서 아마 이런 질문과 답이 안 나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은 할 수도 있겠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질문은 하고 답은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효과가 있게 됩니까?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죠? 오늘 98번 문답에서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 뜻을 충분히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쉽게 대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뭐냐라고 할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런 대답들을 흔히들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화가 어떤 대화냐 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냐. 기도는 간구하는 대화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화예요. 간구함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간구하는 걸 기도의 어떤 부차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구하는 게요, 기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6가지의 간구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6가지의 간구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송영이 나와요. 그리고 끝나요.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 그러면 이제 그 간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에서 살펴볼 것인데, 그때 더 나누도록 할게요. 아무튼 기도는 뭐다? 간구하는 거다.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 은혜의 외적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기도자가 간구해요. 그 간구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유익을,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7절. 자, 나사렛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근데 거기에
눌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계속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간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요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돼요. 맹인이에요. 근데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요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가 맞다? 은혜의 외적 방편이 맞다. 은혜의 외적 방편이에요, 기도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기도를 너무 많이 강조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오해인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의 은택을 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도가 나의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가 된다든지 어떤 기여도처럼 생각을 하는 오해예요. 그래서 기도가 은혜 받는 무슨 조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오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거저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바디메오 사건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따져보세요. 자, 바디메오가 간구하여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됐지만, 그러나 이렇게 간구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인지를 좀 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다면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막 지금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맹인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북적북적이는 거 그런 느낌은 있겠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엄청 사람들이 따르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간구하겠어요? 아니죠. 왜 그런가 보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든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 소식을 들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자기에게 복음으로 정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평범한 일반 사람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 올바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에서 부른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바디메오 안에 이미 일어난 거냐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바디메오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눈과 귀가 열린 거예요. 물론 육신의 눈은 가려졌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는 귀와 구원받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로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자, 구원의 은택이 전달되는 외적 방편이 맞는데, 근데 이 기도는 절대 단독으로 가지 않습니다. 뭐하고 함께 가요? 말씀과 복음과 함께 가게 돼요. 복음과 함께 가요.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간구하는 겁니다. 알므로 간구하는 거예요. 성례도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간다 그러죠. 성례 자체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성례 그 자체로도 효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례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진행돼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말씀과 분리된 어떤 방편으로서의 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가는 복음의 말씀에 의해 불려일으켜진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은혜의 방편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근데 이제 그것이 말씀 단독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말씀과 더불어 성례로 진행되기도 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일으켜진 이 기도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 근데 그 본질을 형성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단독으로 가기도 하고, 말씀이 성례와 함께 구원의 방편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일으켜진 기도가 이 구원의 방편으로 역사하기도 한다. 그러니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가 말씀 읽기와 듣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건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 꼭 기독교인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그게 다 효력 있는 그런 은혜의 외적 방편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불러일으켜진 기도가, 말씀으로 구원받는 귀와 눈이 열린 그 기도가 참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효력 있는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복음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가 은혜를 받는 공로도 아니고 어떤 기여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기도라고 하는 게 은혜를 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되는 것,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조건은 아닙니다.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디메오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본다 한들 예수님 끝까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무슨 책임이 돌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구원할 어떤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바디메오의 기도가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은혜로. 다만 바디메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수단, 통로, 외적인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역시 그 도구가 중요했던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격상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기도가 중요한 거 맞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기도가 중요한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 외적 방편 세 번째로 나누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자격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100%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100%의 은혜를 제가 힘주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올리지는 마세요. 자, 결론적으로 기도가 은혜의 외적 방편이 맞다 틀리다? 맞다.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이 외적인 방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세요. 기도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데 효과적인 방편이 되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효과 있는 외적인 방편이 된다. 자, 그런데 기도는 말씀과 별개로 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진 기도다. 기도는 간구하는 것인데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유리 문답이 이제 뭘 가르치냐면, 자, 기도가 은혜의 외적인 방편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뭘 말해요? 한번 답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하나에 드린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은혜의 이 외적인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기도가 다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냐라고 할 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너무 두껍잖아요. 또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셔서 가르쳐 주셨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기도가 효력 있는 방편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같은 기도에 있어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나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다 효력 있는 기도가 됐는가? 그러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나와요.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진짜 조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소율이 답이 잘 가르쳐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기도가 효과 있는 방편이 되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효과 있는 기도가 돼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같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응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빠지면 기도응답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응답의 조건이에요. 정말 그래요. 왜 그런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원래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의 눈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우리가 죄를 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오히려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로 하여금 죄인의 기도로 하여금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죠. 그러니 어떻게 어떤 사람이 감히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따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야? 웃기는 이야기예요. 나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 만해? 아니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롭다고 하는 다니엘조차도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감히 발칙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만한 그러한 자격과 공로와 의로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조건과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조금이라도 한 톨이라도 내 공로를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의 공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공로뿐 아니라 내 이름뿐 아니라 너희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찬양받아 마땅한 우리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내 공로를 주장한 순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중보자가 되지 나의 의로움과 선행과 노력이 최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을 한다, 그런 발칙한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공로만이 우리의 기도를 효력 있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소소한 궁금함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넣어야 됩니까, 목사님? 네, 넣으세요. 넣어야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와 함께 기도한 사람도 함께 그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대표 기도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함께 대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해버릴 수 있거든요. 마치 자기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넣어야 돼, 반드시.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짧은 시간에 스쳐 지나가듯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마다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돼요.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 중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단순한 입술로 얘기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핵심이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허락되면 그래도 넣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정도의 찰나의 순간이면, 그러면 이제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굳이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그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다. 또 기도 제목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놓고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만 넣어도 충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룰은 없는데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니다. 자,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드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 소유름답은 여기에 더해서 두 가지를 기도의 내용으로 더 넣어라 이렇게 가르치죠. 한번 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감사히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되, 그 두 가지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와 감사를 그 간구와 함께 넣어서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시편 32편 5절 6절입니다. 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는 맨날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단번에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알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회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구원파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우리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인격적인 대화. 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해요. 그게 더 민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다 용서하셨다고 뻔뻔하게 고개를 다 들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짓는 나의 못난 모습 내가 알거든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면, 정상적인 관계면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더 어색해요. 그 관계가 더 이상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에게 분명히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자백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간구함이 기도의 본질이지만 또한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회개 말고 또 어떤 내용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기본 전제, 이 전제를 잊지 말고 이 전제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구할 때도 감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어떤 의미도 있냐면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나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면 믿기 때문에 감사가 먼저 나와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도 범사에 감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알기에 범사가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배운 거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쉽게 가르칠 때에 일반적으로 이 5손가락으로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의 5손가락이다. 우리 소율이 문답이 이걸 딱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리고 무엇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간구.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구에 두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하라고 그랬죠? 회개와 감사.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죠?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5손가락만 알면 기도하는 게 물론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근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 소율이 문답 이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나눴는데요. 자, 먼저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외적인 방편이다. 그러니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 방편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뭐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기도의 5손가락 기억하시면 돼요.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